격을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다시 돌아가시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감람산으로 가시고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생활 루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루틴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것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 지혜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외치고 우리를 부르고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하는 외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게 됩니다. 은행 중에 잡힌 여자, 자 이거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빼도 어떻게 발뺌하지 못하는 완벽한 빼박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발을 한다. 무엇을 고발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적발당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당연히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여인을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근거해서 돌로 쳐서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유형은. 그러면 이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고발 조건을 그들에게 빌미로 제공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평소에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소에 그들에게 전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마 가장 노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그 죄인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법정에 있었거든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사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쳐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한다면 바로 로마 법정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실을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노리고 예수님을 아무래도 이렇게 시험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해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죄 없다 용서해 주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히 낙인이 찍히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죄인이 되는 아주 큰 율법을, 유대의 율법을 뭐라고 할까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유대 율법을 어긴 큰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방법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를 묻게 됩니다. 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꾸 대답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재요청하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이 여자에게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아무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고 그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그들에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예수님의 선포였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너희가 동일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또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가책,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남아있는 것 중에 유일한 것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물론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큰 한 부분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바로 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의인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 되었지만 이 양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래도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뭐가 죄이고 무엇가 선인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의 안전장치, 마지막 남은 최후의 장치는 그나마 양심이다. 이 양심이 있기에 이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이 죄인 것을 가책을 느꼈다. 이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양심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나게 되었다.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양심을 지키라. 선한 양심을 지키라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선한 양심을 꼭 지키길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사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꼽으라면 9절과 1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지금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 범행에서 그 현장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만 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사함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철장을 그 손에 쥐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대법관으로 대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또 의인에게는 의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의인은 없다고 하였으니 모두 죽을 죄인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와 더불어서 남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끌려온 여인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궁금해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에 그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아마도 손에 들고 있었던 돌도 내려놓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남았다?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남을 유일한 사람은 오직 주님이 용서해 준 사람, 그 사람만이 남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 가장 놀라운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고난을 아들인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 사하는 권세.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가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가 정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선언, 말씀이라고 하면 선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라는 이 말씀, 예수에게는 죄 사는 권세가 있고 예수가 원하는 자를 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들의 권한이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를 가질 수 있고 그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죄 용서하시는 권한을 사용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법정에서는 우리는 자유하다, 프리하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9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특별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저를 범하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선한 양심을 잘 지키고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